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좋지요. 이렇게 좋은 음악회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로마서 제 4장입니다. 로마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절 찾으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에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는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들 여러분 만나봤는데 암 환자들 가운데 죽는 분이 있고 믿음에 또 살아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제가 관찰해 본 결과에 암 환자가 왜 죽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데 주님 내 속에 역사하시겠나?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주님 날 속에 무슨 능력을 나타내시겠나? 내가 뭐 잠자기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주님 일하시고 그런 제 생각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에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않고 은혜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성경을 제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38년 된 병자 병에 난 자기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고요. 가늠한 여자가 죽을 사람이 사는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자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도 읽어보면 강도 만난 그 자신 아무것도 아니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전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원주를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제 아내하고 저는 앞자리에 타고 우리 아이들 둘은 뒷자리에 태웠는데 우리가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지금은 영동 고속도로가 4차선 뭐 6차선 그렇게 이제 막 8차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영동 고속도로 2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선인데 추월할 때는 이제 일직선된 도로에서 적조에 차가 안 오면 이제 건너가서 추월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그때 참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를 향해 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제 승용차 바짝 붙여가지고 한 1m 가까이 붙여가지고 막 라이트를 켜면서 빗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없고 길가로 그런지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모른 척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가 커브길을 들어섰는데 세상에 커브길인데 건너편 차가 넘어왔어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차하고 받을 것 같고 안 받으면 앞차하고 받을 것 같고 그날 정말 전 죽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는데 보니까 차가 피해져 있었어요. 너무 이제 살았는데 관광버스 운전 너무 지금 막 화가 나. 저번에 오늘 그 양안도 막 그냥 한저 이제 빗겨놓은 차가 왔는데 그 따라갔어요. 너 오늘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버스 딱 따라오면 한쪽가에 빈터가 딱 세워 나도 갖다 세웠어요. 모범 운전기사예요. 모범 운전사 그 완장을 차고 왔어요. 그 사람이 말 날 보고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그래 하세요?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화가 나서 왜 당신 안전법 거리 안 지켰어? 내가 그랬어요.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지킨 게 아니냐고 그래. 뭐라고? 시속 100km 도에서 100m 안전거리 80km 도 80m 그것도 모르고 모범운전 전부 저 돈 주고 막 가라고 막 고래고래 감을 쳤어. 아이들 둘은 뒤에서 막 발발발 떨며 뒷자리에 앉고 제 안에 막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집 사람은 날 보는데 당신 그러다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들 저 차 안에서 뭐 어떡할래 그걸 제일 막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날 죽이려 했어. 그래서 이제 막 그쪽에 안내양이 막 관광버스 손님 다 쳐다보고 앉았고 저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아이들은 밭에 보면 우리 사람 막 선먹을 때 그 관광버스 안내양은 운전기사 딱 보는데 그래 이제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 마당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마무리에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열을 올리다가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말리고 그쪽에도 말리고 사람들 다 보는데 진짜 이제 뭐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젠 막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함 지를 수도 없고. 그래 어쩌제 마무리해서 내가 아저씨 내가 큰 소리 친 건 미안한데 나 오늘 죽는 줄 알았다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조심해 가라고 잘 가라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어떨 때는 내가 목사라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빠져 내가 목사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일을 만났는데 한 번은 제가 중미에 어느 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제가 가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성경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그 제가 의롭다 의인이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당연히 죄 안 지었어? 죄 안 지었어요? 정말 의인이에요?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나 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는데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의인이요? 그게 어떻게 의인이요? 그래요.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나도 어떻게 의인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로마 3장 24절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 하셨고 난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렵다 하시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한참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 분 전부 다 아멘 했어요. 나중에 어떤 분은 와서 나 책에 사인해 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끌어안고 울고.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착실하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씻으셨기 때문에 의롭지, 내가 착해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30년쯤 전인데요, 제가 옛날에는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안 좋아서 학교 와서 책 읽을 때 다 웃었어요. 그런데 경상도 또 와서 저 경상도 발음인데 제 안에 늘 30, 그 말을 잘못해 나 산시산년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놀래요. 그래서 이제 30년 갈 때 막 기억을 해서 발음에 힘을 줘서 30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30년 전이었는데 제가 위궤양이 걸렸어요. 위궤양 진짜 괴롭대요. 뭘 먹어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 내과 관장님 만나가 약을 지었는데 일주일분을 지었어요. 약을 처음에 먹으니까 속이 너무 평안해요. 이렇게 평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한 2, 3일 먹으니까 안 먹을 때는 똑같아. 약을 먹었는데 안 먹을 때는 똑같았어. 찬 거, 매운 거, 신 거 뭐든지 먹으면 막 설사가 나요. 이제 물만 먹어도 설사가 나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석 달을 가니까 체중이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체중이 한 70kg쯤 됐는데 7kg 빠지니까 몸무게 10분의 1이 빠지니까 뭐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헐렁하고 허리띠도 이제 막 좋아야 하고 정말 제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집회는 계속 다녀야 하는데 또 더 어려운 게 집회가 내가 위궤양이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냥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강사 목사님 왔다고 막 기름진 음식 자꾸 왔다고 먹으라고 그러나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한 3개월을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몸 가지고 이번 여름의 행사를 다 내가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배를 좀 낫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꼭 귀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저 성경 잘 못 외우는데 그런 구절이 막 정확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배가 다 나으면 믿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배가 아직 안 나았는데도 기도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라. 그러면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으면 배가 믿음대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내 배 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식사 때가 되면 꼭 제 아내가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막 찢고 볶여 막 놓고, 저는 한쪽 가에, 테이블 한쪽 가에다가 죽 조금 하고, 그다음 멸치하고, 또 다음에 간장, 소고기 간장하고, 그 다음에 김 가루 뭐 3cm, 세로 3cm 석장하고, 이제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막 박사모 화가 나요. 저들은 그처럼 먹고, 어떨 때 먹고 처먹고 가려는데, 근데 내가 줘도 이제 진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께 그대로 되리라. 주님, 내 배가 다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내 배가 다 나아 또 믿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저는 이제 김치 참 좋아하거든요. 외국에서 장관님들은 이런 분들 오서 우리 집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종종 있는데, 한 번은 장관님 뭘 대접할까 해서 하다가 감자탕을 대접했어요. 그 돼지 그 이제 뼈에 붙은 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서 이건 돼지를 고기를 뼈를 살 다 골라내 뼈에 붙은 건데 이걸 삶은 거다. 값이 싸다. 굉장히 맛있다. 김치하고 뭐또 맛있다. 그 이제 막 저분으로 보면 그런데 하여튼 장관님들은 제가 이렇게 막 비싼 음식을 저는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장면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느냐 물어봐요. 그 어떤 게 그냥 국수다. 그런데 소스가 너무 맛있다. 그 소스는 시커먼데 그 막 오래전 막그 효소처럼 발효해서 만든 건데 맛있다. 먹고 싶으니까. 저는 절대로 소고기 안 사줘요, 손님들. 그분들은 소고기는 잘 먹지 않아요. 짜장면 안 먹어본 거. 그 다음에 저 잡채, 그 잡채를 감자로 만든다 막 너무 놀라워해요. 그래야 이제 막 그 감자탕 사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 사주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도 잘해주면 잘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했는 건데 이건 저분으로 먹어야 맛있다고 젓가락 주고, 한국만 쇠로 젓가락이 됐는데 일본, 중국은 나무 젓가락이라서 그건 쉽고 쇠 젓가락은 훨씬 어렵다. 그래서 한국산 손재주가 좋아진다. 그래서 한국의 손재주가 기능올림픽 세계 1등 한다. 당연히 저 쇠 젓가락으로 먹어봐라 하면서 실험을 해요. 그래도 그런 동안 제가 실컷 먹어버리고 이제 그랬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김치 안 먹은 지 이제 몇 달이 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배가 다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 먹어야 하잖아, 그죠? 내가 배가 아프니까 김치를 안 먹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배가 이래 아픈데 김치를 어떻게 뭐 죽으려고 환장했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전 자주 물어요. 야, 내가 그럼 네가 확실히 나았다고 믿느냐? 믿는다. 나았으면 김치 먹어야지, 커피 마셔야지. 안 나도 배 안 먹고 그 나았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러네. 괜히 기도했나 그냥 안 먹고 나을 건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내가 목사인데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 들 때 뭐 하나님 기도하고 나께 그래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건데, 내가 이제 배가 다 나았으면 김치를 먹어야 나은 건데
지금 내 배를 보니까 김치 먹었다는 죽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김치를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 배 나오면 김치 먹어야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마디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럼 내가 확실히 나았다고 믿으면 내 배는 나았겠구나. 좋다, 오늘 김치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 식사하러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소고기 국도 끓이고 김치에다 뭐 떡 차려놨어요. 그 저쪽 한쪽 코너에다가 김 가로 4cm, 세로 4cm 2장하고 석장이나 한 대장, 2장은 좀 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소고기 간장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멸치하고 그 이제 재수 없이 잡힌 멸치 이제 2마리 놓고 그래져 있어요. 그날 내가 탁 밀어찍혔어요. 밀어찍히고 제일 큰 밥그릇 딱 하나 잡았어. 그래서 먹었어요. 저는 옛날에 20대 초반에 제가 뭘 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성경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막 절약하며 살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뭐 밥 먹는 것도 막 굉장히 시간 절약해서 2분 이상 밥 먹는 데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 지금도 귀한 분들하고 식사하면은 저 숟가락 떨지도 않은데 막 남은 숟가락 떨지도 않은데 저는 막 다 먹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 먹고 나서 내가 괜히 먹었다 그래 싶어서 이제 그렇다고 또 밥을 더 먹을 수는 없고 반찬 하나 쥐어 먹고 있는데 기다리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날 아침도 밥 한 그릇 탁 잡고 막 먹었어. 김치도 먹고 그다음에 뭐 된장도 먹고. 제 아내가 막 음식을 나를 깜짝 당신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아, 내 배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 두 말은 왜냐하면 내가 하도 믿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믿음 없다 소리 들으면 제 아내 그런 조심을 저한테 많이 해요. 보면은 내가 좀 못됐죠.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3달 만에 김치, 된장 뭐 다 먹었어요. 배가 불룩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딴 사람은 반도 안 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싹 아파요.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설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서 화장실 앉았는데 설사가 쫙 나요.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김치 다 놔도 믿으면 왜 설사가 납니까? 이러다 내가 배 터져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도 먹고 맥도 멎었고 살이 싸늘하게 차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 그 사람들 비웃었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자 딸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살았던 그 말이 떠오르면서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내 배가 나았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은 나았다고 믿었으면 믿는 그대로 된다. 내 배가 나은 거야. 예수님의 보시 나는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 나은 거지. 예수님 보고 나았다면 나은 게 맞아. 그렇게 믿음으로 바꾸었어요. 나았다고 믿었어요. 설사가 나는데도. 그리고 점심 때 또 밥 한 그릇 탁 먹었어요. 그럼 막 설사가 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낳는다면 나은 거야. 나았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뷔페 식당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하얏트 호텔의 뷔페 식당에 갔어요. 뷔페 식당에 가서 뷔페를 먹는데 처음에 난 배가 아프시 전복죽 좀 먹고 말아야겠다. 아니 참 내가 배가 다 나았지. 그날도 막 기왕 배 아픈 거 먹고 배고프나 안 먹고 배고프나 그러면 먹는 게 낫다 싶으면 막 접시를 5개 합니다. 물론 가득은 아니지만. 근데 그날 제 설사가 안 났어요. 배를 불고 하며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제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일어나 배가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만 24시간 만에. 석 달 동안 위궤양 고생했는데 아무 약을 쓴 것이 없이. 그럴 때 내가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뭐 버스 운전사하고 싸운 이야기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때 막 교통경찰하고도 한번 싸웠어요. 하여튼 그때는 신호 위반했는데 위반했다 해가지고 막 싸웠어. 좀 목사지는 좀 모자라고 못난 목사예요. 내가 허물이 많고 죄도 지은 것도 있고 악한데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똑같을 때 그 생각을 따르기 너무너무 쉬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볼 때에 의롭고 하나님 볼 때 어렵다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예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38년 된 병자만 하면 나는 병이 들 38년 됐어요. 다리가 다 말라서 일어나면 넘어져요. 안 돼요. 전에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이거 생각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보다 나하고 더 친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되는지 잘 모르면 그건 국문학자들이 알 거고 저는 그렇게 말할게요. 내가 볼 때는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 그래요. 분명히 내 생각하고 예수 생각이 틀려요. 그럼 여러분 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거 이런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높고 내 생각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볼 때 나는 추하고 더러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날 보고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어느 것을 믿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볼 때 의인이 됐을 때 나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삶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으면 나하고 둘 다 믿으면 안 돼. 왜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어느 나사로 꼴까닥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오빠가 아플 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안 오시니까 화가 나. 진작 오시지, 그때 와서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가 말했어요. 주님께서 얘기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때 왜 이제 왔습니까? 그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 뭐라면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이야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죽은지 나는 썩어 냄새가 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니까 무덤 문 앞에 돌로 막아놨는데 돌은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 냄새가 뭐 하려고 문을 여나 돌문을 여, 그런 말인데, 마르다는 예수님 네 오빠가 다시 산다는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네 오빠가 다시 산다 그러면 정말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울지 마. 오빠 다시 산대. 오빠 저 뭐야 음식 준비해놔. 살아나면 뭐 드리게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을 하나님이 판단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 우리가 판단해서 믿을 만한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마음.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니라도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걸로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산다고, 내 오라면 다시 산다고, 나는 죽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좀 틀려서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방법도 버리고 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에 맞는 건 다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내가 볼 때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지금 밖에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 비가 온다 하면 오는 게 맞아요? 안 오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그렇게만 믿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해요. 대부분은 내 생각에 맞는 건 받으리고 맞지 않은 건 안 받으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 아니 후회하심 없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따르고 맞지 않는 안 따르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자기 생각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잖아,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원죄나 자범죄나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나 죄라는 죄는 십자가에 다 씻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그렇죠? 여러분, 시험처럼 내가 이거 맞았는데 왜 틀리게 했습니까? 정답에 맞아. 정답을 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 신앙이 하는 방법을, 신앙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어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가 다 사해 놨더라. 그때 내 죄를 다 벌려 내 죄가 씻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죄가 씻어졌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하나님이 씻어져도 씻어진 건데, 내가 볼 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졌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졌다, 거룩해졌다, 의롭다 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배가 나은 것뿐 아니고 전 어릴 때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 한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진맥을 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님 심장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과격한 운동을 싫어했어요. 한번 학교 운동장 우리 선배들이 공을 차는데 지나가다가 그 공이 나를 내 얼굴을 들고 때려가지고 얼굴이 뭐 얼마나 아팠던지. 그 다음부터 축구하는데 건방에도 안 갔어요. 제가 65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제가 그 유격 훈련에 차출돼가지고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원주 간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6형제 산이 있어요. 바위가 딱 바위산이 6개 있는데 그 강이 흐르고 간현 유격차에서 제가 유격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저는 그냥 별다른 병은 없었지만 몸은 좀 약간 약한 편이었는데 올빼미 체조라고 해요. 1번 높이뛰기, 교관 1회, 여러분 천회, 개 천회, 천 1회. 여기 이제 군대 훈련 받으면 다 알 겁니다. 요새 막 가슴이 소름이 끼쳐요. 모래사장에서 1번 높이뛰기 저 뭡니까 올빼미 체조가 20까지가 1번을 보통 1000번씩 뛰니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요령을 안 피울 수 없어. 고지고대로면 죽어요. 하루에 우리가 1리터짜리 수통을 한 10통은 마셔요. 물 마시고 나면 또 마시고 싶고 물러가서 막 하도 땀이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침에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요. 땀이 소금기가 다 빠져나서. 어느 날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심장이 나쁜 걸 처음 알았어요. 의무실에 가서 이제 누워 있다가 한참 뭐 21살, 그때 22살 그런 나이인데 22살, 23살 잘못 그 나이인데 젊으니까 한 3, 4일 누워 쉬니까 몸이 거뜬해지더라고요. 아무렇게 지냈어요. 나이가 50살이 되니까 심장 나쁜 게 나타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청진기를 귀에 대고 꽂고 들어보면 가슴 되면 맥이 딱 뛰다가 한 번씩 서요. 서는데 막 1시간 서는 것 같아. 기분에는 한 10초 정도 서는데 그러다 다시 기분이 묘해. 그래야 안 뛰어야지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병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아주 심장 전문 의사를 누가 소개해줘서 갔는데 하루 종일 저를 가지고 놓으셨어요. 그분이 런닝머신에 뛰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다 마지막에 저녁 때 당신 심장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페루 리마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청중이 꽉 찼어요. 저는 항상 많은 청중 앞에 청중공포증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제가 사회를 하고 뒤에 단에 앉아 있는데 청중을 보니까 막 가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에 가니까 선수 대기실 거기서 한참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설교만 끝나고 계속 누워있었어요. 간신히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성도들이 공항까지 나왔다가 제가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전부 다 박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때 99년도였어요. 그때 저희들이 대전에 제 선교센터가 이제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돌을 붙이는데 7층 꼭대기 일하는 인부들을 막 가슴이 떨려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해 99년 8월 달에 제가 송호 솔밭에 영동에 그 솔밭에 우리가 그 캠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양을 했어요. 저녁에 자다가 이제 자려고 잠때 누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내 심장을 다 낫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이튿날 논길을 아침 조깅을 했어요. 수양회 마치고 대전에 돌아와서 저희들 교회 그때 대전에 그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가까이 있는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는 솔밭이 참 좋고 거기 운동장이 있어. 한 바퀴 돌면 300m인데 뛰었어요. 처음에 막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고 세 바퀴 뛰니까 막 옆구리가 아파서 못 뛰겠더라고요. 계속 뛰었어요. 가벼운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가든 그 러시아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새벽마다 막 일어나서 뛰었어요. 1km를 뛰고 2km, 3km, 4km, 5km까지 뛰었어요. 한 5km 뛰면 땀이 짜잘잘 나는데 샤워하면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진명하다 목사님 심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진짜 간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폐가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저는 한 번, 두 번 젖고 숨 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젖고 숨 쉬어도 숨이 안 차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제 수영을 하는데 그래 막 수영하고 땀이 좀 날 때 또 샤워하면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고 그래. 비행기를 타보니까 옛날엔 LA에서 서울까지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데 파라과이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 줄곧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대구까지 차 몰고 와서 이제 저녁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막 파김치가 되는데 서울서 대구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좀 밤늦게 돌아와도 견딜 만한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타면서 피곤한데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면서 뭐 땅을 파나 뭐 별을 베나 비행기 타고 누워 있다가 또 뭐 심심하면 텔레비전 보다가 콜라 마시다가 자다가 뭐 전화가 오나 무슨 지시가 오나 비행기 하루 종일 타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내가 뭐 착하게 잘 산 게 아니에요. 저 똑같이 저 아내하고 한 번씩 이제 교제할 때도 있고, 이제 옛날엔 싸운다가 요즘은 큰 소리 교제라 그러는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러나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밤 12시에 항상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려면 잠자는 걸 포기해야 하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은 다툴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이제 나도 요새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내가 볼 때 하나도 깨끗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심장을 고치거나 기도가 응답되거나 위장을 고치시거나 내 속에 지금 이런 모든 하나님 도우시는데, 저는 내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착해야만 하나님 역사한 줄 알았어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데, 그걸 내 마음에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이걸 도취했던 그 마음을 가져서, 그럴 때 제가 참 많은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병든 사람도 그걸 설명해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진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저희들 선교회 교회가 전 세계 한국에도 이제 몇백 개가 되니까요, 어느 도시가 돼 거기 가면 저희 교회 가면 찾아가면 잠재워 줘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우리는 진주교회에서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 합천교회 한번 오십시오, 합천교회 한번 오십시오. 합천교회 형님 날 보고 한 번만 오라고 막 그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뭐 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칸타타 진주교회 자는데 진주교회 몇 번 잡았으니까 오늘 밤에 합천교회 갔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 국도가 잘 돼 있어서 진주도 합천까지 옛날에 굉장히 멀었는데 한 30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교회 아무도 없어요. 문 잠겨 있고. 보니까 칸타타가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왔어요. 그날 저희 이제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저에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거의 부인자매 한 사람이 저한테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도저히 신랑과 같이 못 살겠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신랑이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루에 소주를 적게 먹을 때 7병, 8병이고 많이면 12병씩 마신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술만 먹고 사는, 밥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남편하고 늘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자매님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그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자매님 보고 울지 말고 내일 새벽기도 때 데려와요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새벽기도 진짜 데리고 왔어요. 그 신랑은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을 딱 따가지고 사발에 딱 부어가지고 한 사발 마시고 일과 시작. 그날 또 한 사발 마시고 왔어요. 소주 냄새가 푹푹 나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한 것은 믿어지는데, 그 내가 술을 아무리 끊으려고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자기는 20년 동안 술을 끊어보려고 이제 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해보는, 산림청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았는데, 교회가 이제 그 장작 난로가 있으니까 벌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쫙쫙 쪼개가지고 꼭 그 뭐예요, 하여튼 뭐라고 할까, 깔끔하게 장작 크기도
일정하고 뭐 도끼질 일정에 막 예쁘게 쫙 예배당 사방에 쌓아놨어요. 그런 건 무시무시하게 잘하는데 술을 마셔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 제가 산 걸 믿냐고 믿는다 그래요. 형제 삶이 거룩하냐 이렇게 거룩하진 않다고 그래요. 내가 형제 보고 히브리 10장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말씀. 여기 참 모니터에 나오네요.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가 하는 거는 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제물로 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제가 씻어서 맞습니까? 근데 거룩한데 이게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맞아요? 영원히 온전하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놨다. 죄가 흠이 없이. 근데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성경 읽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우리 형제 거룩해요? 아닙니다. 온전해요? 아닙니다. 매일 저모에 술 마시고 술 주정하는 사람이 거룩해요? 뭐가 온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래요.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형제가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형제가 볼 때 형제 온전치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형제에게 물어, 형제 생각에는 온전하지 않고 거룩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제를 거룩하게 했고 온전하다고 했어요. 형제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물었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형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며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거룩하다고 되면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거룩하고 안 거룩한 건 우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자, 형제가 매일 술을 하루에 10병씩을 마셔요. 하루에 10병이면 얼마예요? 1년에 3,650병을 마시는 거예요. 소주를 3,650병이면 추럭으로 한 추럭 될 거예요. 그죠? 그 형제 술 끊고 난 뒤에 합천에 소주 판매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믿었어요. 그죠? 남의 말 내 생각을 더 믿었죠? 내 생각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하면 큰일 나요. 누구 말씀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다고 했으면 거룩한지 아닌지 여러분 알아볼 필요고 그대로 거룩하다 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앞만 보기에 더럽고 내가 안 보기에 추하고 내가 악하고 죄를 더러워도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내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온전하다 할 때는 그냥 온전하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거룩하다, 그러고 온전히 해놨으니까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 그래 안 했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일 때 거룩하다 그랬고, 내가 온전해 보일 때 온전하고, 내가 더러울 땐 더럽다 그러고, 내가 죄를 지었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하고 하나님 눈에 다르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형제가 술을 마시면서 거룩하다 온전하다 말 못할 거예요. 근데 형제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형제가 온전해야 온전하냐? 안 합니다. 이거 15분 동안 요것만 싸웠다고요. 저 성경에 온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신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믿는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들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믿을 만한 내 생각을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온전치 않아요. 술 마셔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형제를 다 씻었으니까 형제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한 거예요? 안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는, 오늘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거룩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건 자기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그걸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믿었지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맞는 것만 믿었지 내 마음 안 맞는 건 안 믿었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한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형제하고 한 15분 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형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제가 형제 거룩해? 안 합니다. 형제 의로워? 안 합니다. 아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다고 되어 있네요. 성경이 맞아, 형제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럼 그 어려워? 안 어렵습니다. 답답더라고. 그것도 이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답답하다 화 팍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어때 막 속이 화가 날락하는데도 성경이 돼 있어 믿지 왜 말이 많아? 막 이만큼 올라가 좀 참고. 아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올라올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참 제가 뭐라 할까요? 참 점잖게 해도 되는데 전 나이가 들어도 아직 점잖질 않아요. 늙었는데도 젊질 않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옛날 내 생각일 때 성경에 있다면 성경 말씀 전부 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이 들고 예수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명자가 요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자기가 볼 때 못 걷는데 예수님 걸어갔어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항아리에 물을 부라 해가지고 떠다 갖다 주라 했대. 이거 물인데 자기 생각 그런데 예수님 떠다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눈먼 소경인데 실로암모드가 씻어라. 실로암모드 씻는다 눈이 났습니까? 그렇지만 씻으니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의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제하고 한 30분 싸웠어요. 어느냐 그 문제만 15분 동안 다투었어요. 30분 뒤에 형제가 거룩하네요 하더라고요. 전에는 형제 죄 있어요? 죄 있죠. 전에는 형제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저 거룩하지 않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하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펴봤어요. 하나님 형제 보고 거룩하다고 하고 온전하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하죠. 형제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 거룩해 안 거룩합니다. 그걸 계속 하더라니까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죄가 사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돼 있고 온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해요. 죄를 짓으면 그게 씻었어요. 그럼 온전해 거룩해. 그게 믿어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죄를 이기는 힘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져요. 한 30분 싸워서 결국 형제 입에서 나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서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온전하다 해서 온전한. 어쨌든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하는데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아침이나 소주 2병 부어가지고 마시고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1년 내내. 하루에 8병씩 10병씩 12병씩 마시는데 그날부터 술 생각이 안 난대요. 오늘까지 술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신학교도 마쳐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일하는데 이제 분당교에 있어요. 그거 아마 그 신령한 그 전도사님 볼 수 있어요. 정말 변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술 끊을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저를 만나면 뭐는 목사님 그 10년도 사요. 신기해요. 왜? 말씀하는 거 성경 말씀과 설교하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장도 없고 그냥 단어만 늘어놓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막 짜는데 그 말 듣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입고 변해요. 지금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면 우리 관념으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우리가 볼 때 죄인이면 죄인이고 우리가 볼 때 의인이면 의인이고 우리 판단을 믿었고 우리가 볼 때 나을 것처럼 보이면 나았고 안 나을 거면 안 나았고 우리가 보면 죽으면 죽은 거고 사면 산 우리 판단을 믿었는데 우리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볼 때 악해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걸로 믿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받아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운전하다 관광버스 운전기사님하고 다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이면 우리 죽을 뻔했어. 내가 오늘 그냥 또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어. 그때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 다 생각 안 나더라고.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오늘 막 그래.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목사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내가 행동이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씻으셨어요. 나를 깨끗게 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걸 믿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면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 수박서리 가고 참외서리 가고 막 그런 죄를 짓고 거기다 아침에 새벽에 매일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랬는데
성경 읽다가 내 죄가 사진 깨닫고 그걸 믿은 그날부터 저녁에 친구 집 한 번도 안 갔어. 내가 저녁마다 막 공허해가 밖에 나가지 뭐 견딜 수 없었는데 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걸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면 장관을 만납니까? 어떻게 영부인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저는 너무 불신사회에 살기 때문에 정말 남을 못 믿어 그래서 자기를 믿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55년째 됩니다. 죄 사함 받는.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분도 많고 정말 복되게 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 게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인간에게도 내가 이렇게 못나는 게다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들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다면 제가 거룩합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하시면 나는 의롭습니다. 당신이 온전하다면 나는 온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 하나가 되면 그때 여러분의 어떤 더러운 사람, 어떤 추하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악이 멀어지고 추함이 멀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4장에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의롭게 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성령이 임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건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개인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과 신앙 상담하시기 바랍니다.